다 같이 주제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41차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별 새벽기도의 8일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수진 권사님 나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이 새벽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주제로 제41차 여호와의 행적 찾기 21일 특별 기도회 8일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신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 속에 이 나라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여 국제적으로 위상을 떨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가 정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세계석에 우뚝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 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공산화 이슬람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정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해를 달려가려 합니다. 살룸 축복 전도가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사명이 되어 한 성도 한 성도가 한 셀을 또한 많은 셀을 번식시켜 비전 3천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먼저 믿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부흥시키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옵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윤두태 목사님을 축복하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도 않게 하시고 모세 같은 지도력과 추진력으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에 깃대를 들고 앞서 가실 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합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41차 여호와 행적 찾기 특별 기도에 성도들이 끝까지 참여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같은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거주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윤두태 목사님이 나오셔서 드린 비저씨앗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난밤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귀한 비전시앗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속에 담긴 비전과 꿈과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예물을 심었으니 2023년도 성도들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 나간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자녀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저들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남달리 사명에 충성한 귀한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 몸된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 주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행적을 구하고 경험합시다. 여호와의 행적을 구하고 경험합시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오늘 성경에 일러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가 어딜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죠.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거룩한 처소 곧 성전에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 음부에 내려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성전의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 배우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내 사정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향해다 평강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을 처소에서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하는 것이 기도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 했고 계속해서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또 과부의 남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돌보아야 될 약자들을 세 종류로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돌봄이 필요한 특별 취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들, 당시 백성들에게 일러주실 때 그들은 특별히 돌보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이 참 필요한데 세상에 부모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고아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아버지라는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아버지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에 이 땅에 악한 아버지를 전제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아버지도 있죠. 나쁜 아버지도 있죠. 못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고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고아들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고. 제일 중요한 호칭이에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나열하고 기도를 시작해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작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부들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들은 늘 돌봐주어야 될 그러한 계층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부의 재판장이 된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정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세상의 힘은 있는 자들에게만 행사를 하고 없는 자들은 억압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말이 성행하고 통용되어지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전,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 죄가 있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재판이나 소송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진행 중인 사람 있습니까? 재판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변호사들의 게임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게임입니다. 물론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과 모든 법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단은 소송이 걸려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소송의 당사자들이 피고와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에서 나라가 변호를 해주는 국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급은 1,000만 원.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억 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렇게 돈의 차이가 100만 원, 1,000만 원, 억대로 동일한 사건의 변호사가 달리 그렇게 배정되어지고 그렇게 수임을 하게 될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변호사하고 1억 원짜리 변호사가 붙으면 그 변론의 여지와 내용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돈 게임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 없으면, 백 없으면, 힘 없으면 재판에 지는 겁니다. 그러니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하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을 놓고 볼 때에 정말 너무 억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의롭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당하는지 몰라요. 정말 억울하게 그지없고 참으로 힘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그 과부의 재판장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려주시고 거짓과 진리를 가려주셔서 이 힘없고 백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형평의 저지를 아뢰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과부의 재판관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6절에도 보면 고독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고아들, 과부들 고독하잖아요. 가족이 없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이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약자들,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 억울하게 갇혀 있잖아요. 참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 마지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아에게 형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과부에게 형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독한 자에게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연적인 일반적인 조건을 내버려두면 그들에게 형통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조리하고 참으로 불통되어지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안 통하고 세상의 삶의 모든 환경도 안 통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고 고독한 자를 정말 이렇게 가족관계 살게 해주고 끌어주셔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스마엘 대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10대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그야말로 그의 모든 꿈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앞으로의 삶이 정말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삶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죠.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에게 형통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형통한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 조건이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야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고독한자입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형통함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경 여건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형통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의 앞길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가능할까요? 그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 적자 생존의 냉엄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 짓밟히는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된 것입니다. 형통, 나 자신을 통해서도 주변을 통해서도 어떤 환경 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걸었던 것처럼 형통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리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형통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에 배신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공산화 이슬람화되지 않기를 위해서 동성애 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위하여서 세상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이러한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의로운 능전에 계시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부의 제방 되시고 고된 자를 끌어내시고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를 끌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이었고 흥연성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백성들이 사시고 참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배심한 기업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하며 우리나라가 안정된 번영으로 세상나라 선교의 일동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들 악한 것들을 물리치되 하나님이여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능력을 물리시고 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홍산화 이슬람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떠내 나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2023년도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왕이 되어지고 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녹양 6 구셀과 신도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이대 선인 원사님 사명절 감당하기 가족 건강 주시고 아들 구원 매듭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윤가경 성자 원사님 이혼나이 제한 없이 새로운 직장 여인을 주시고 믿음표를 주시고 김신자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아들 믿음에 역되게 하시며 이명수 기사님 아들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남편 건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며 이모기 기사님 건강 직장 잘하게 하시고 건선한 이전에 험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최영훈 기사님 손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진강 원사님 김무현 한성욱씨 운하시고 몸된 교회를 요구하시고 지상승경 수연한 교회 온 가족 한 번으로 담아서 교제를 축복하시고 인간건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영육안에서 사명절 감당하지 않은 들을 악기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이여 2025 하나님 원하시고 교회 함께 변을 주님 변에서는 가정되게 하시고 수변 예민 연소한 영원절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신의 조상욱씨 원하시고 원하시고 사명절 감당하게 하시고 연정진호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박창환 유민수의 원하시고 주님의 가운데 가족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가정 모두 하시고 유민 유연 축복하여 감사함지게 하시고 이전에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증민날이 열린문에 원하시며 이은 온 가족의 미를 바라시게 하시고 윤설 현민 하나님 사랑 만전을 들어가게 하시고 미전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문대 윤선님 이강의 이종대 원하시고 믿음 안에 바라서는 목등 가정되게 가족 모두가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전학원에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붕대 오산의 이일근씨가 이혼찬 원하시고 영광하게 성령 충만된 신앙 3대권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부인을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면 화경 김상욱과 죄갑상 원하시고 범세에 감사장 세계 모두를 잘 되어서 사업장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승민 서현 집사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가정 되게 하시며 죄양랑 성도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물러가고 복음, 평화, 민주, 자유,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며 공산화, 이슬람화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동성애 법이 진행 못하게 막아주시고 대통령이자 국회의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잘 써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세상나라 선교일동화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녹양육과 구셀과 신도세를 축복하셔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온 가족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업의 원성과 직장의 형통함과 자녀 장래의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셀리베가 분고 인도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비전의 주역들로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교사님들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정성도가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써 요 행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이외기들도 성령님께서 말씀의 기도용으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응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의의 재판정 되시며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것을 또한 믿고 형통한 삶을 얻어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신명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